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제 통일에 관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부분적인 진술들을 숙고하기 전에 그 진술을 전체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나무를 한 그루 각각 살펴보기 전에 숲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너무 세밀히 살피다 보니까 숲 전체를 살펴보는 넓은 시야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우리가 종종 범하는 큰 실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묵상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혼자 힘으로는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갖기는 힘듭니다. 성도 혼자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목사이자 교사로 세운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꼭 필요한 것이에요. 학교에서는 영어 공부해야 되고 국어 공부, 수학 공부해야 되듯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절, 단어 하나하나에 정확하고 깊은 의미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와 그리고 또 긴 안목을 배운다는 것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얻기도 하지만 혼자서 얻는 데 한계를 가지는 또 영적인 통찰력을 갖춘다는 것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는 큰 유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주제를 분명히 이해할 때만 비로소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 구절을 숙고할 때 지금 우리가 3절로 14절까지 이르는 매우 긴 문장을 대하고 있음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감격에 차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속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냐면 이 3절로 14절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한 문장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의 구속 계획과 성자의 구속 실행과 성령의 구속 적용을 이 한 문장이라고 하는 길고 긴 만연체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냥 읽고서는 이런 그 느낌까지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문자로 나타나 있지 않는 이 한간 속에 담겨있는 숨은 진리까지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 힘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깨달은 믿음의 선각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혼자 적당히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은 선무당처럼 겁없이 덤벼듭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자고해져서 스스로 넘어지게 돼요. 근데 성경을 배우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는 무지 때문에 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무지 때문에 범하는 죄도 위험하긴 하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죄가 있는데 교만 때문에 범하는 죄입니다. 교만 때문에 범하는 죄는 너무나 크고 강력하고 그리고 뿌리가 깊어서 이것은 피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왜 교만해지냐면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자신의 무지를 통절히 깨닫는다면 깨지고 그리고 꼬꾸라져서 교만도 깨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은 겸손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무지 때문에도 죄를 범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만 때문에 범하는 죄가 훨씬 더 뿌리가 깊습니다. 사실상 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가장 큰 공경에 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도 자신의 무지를 통절히 깨닫고서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깨지지 않는다면 실상 이 성경 공부는, 이런 성경 공부는 오히려 독사가 물을 마셔서 독액을 키우는 것처럼 그런 꼴이 나고 맙니다. 송아지가 물을 마시면 젖을 우유를 내지만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들어냅니다. 교만한 상태에서 계속 조금의 지식만 더해가고 있으면 그건 독이 돼요. 하지만 무지한 사람도 배우고 그리고 독사 같은 사람도 배워야 됩니다. 적당히 배우면 안 돼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배움을 통해서 자아가 깨질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교만이 깨질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깨져야만 깊은 겸손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보다 근본적인 복락이에요. 우리는 각 구절을 숙고할 때 지금 우리가 읽었고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영원한 목적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목적이 10절에 진술되었습니다. 세상은 정치와 신문의 머릿기사들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광대하고 찬란한 계획을 관심 갖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수준의 일들, 즉 낮은 차원에 속한 일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위대하고 영원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므로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고 그것이 현명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과 그 복락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들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도 수박 거달기식으로 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게 돼요. 1시간 반을 듣고 배웠는데 하나도 깨달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은혜를 나누는 게 없어요. 하나도 내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목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전하는 자도 문제가 있고 듣는 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를 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면 그 시덥지 않는 허접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깨닫는 게 있고 은혜 받는 게 있고 유익을 받고 돌아가는 게 있는데 이 엄청나고 놀랍고 그리고 이렇게 심오한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건 전하는 자가 벙어리든지 듣는 자가 귀머거리든지 둘 다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귀가 밝은데 전하는 자가 벙어리든지 전하는 자는 나팔을 크게 부는데 여러분이 귀머거리서 못 듣든지 아니면 둘 다 벙어리고 귀머거리든지 셋 중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주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나눌 곳이 없는 것을 보고서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먼저는 저한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전부터 저한테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 책임을 돌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한테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이 정말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을 가졌다면 여러분한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만하고 완고한 심령을 가졌다면 저한테도 100%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한테도 100%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을 가졌다면 시덥지 않은 성경 공부를 30분만 해도 깨닫는 것이 있고 그리고 유익한 것이 있고 배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오셔도 돼요. 한 사람이라도 듣고 깨닫고 은혜받고 변화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성경을 잘 알아도 여러분이 성경을 듣는다고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시면 어떤 사람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성령 지혜와 총명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듣고 배워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봅시다. 본문 11절 14절을 읽으십시오. 1절로 14절까지는 이 서신의 서론입니다. 이것은 오페라나 고향곡의 서곡과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하시고 다시 거느시려는 계획을 실행하신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는 구절과 13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라는 두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말하는 우리와 13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11절에서 우리와 13절에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11절을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 때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으니 여기 너희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마틴 로이셔스 목사님과 존 메가더 그 주석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11절에서 우리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13절에서 너희는 이방인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보편성을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문맥을 봐도 그건 적절한 설명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구분할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별로 문맥에도 잘 어울리지도 않고 왜 뜬금없이 갑자기 여기서 유대인을 가리키고 이방인을 가리킨다는 말입니까? 물론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굳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해서 말하는 그 문맥이 아니에요. 하도 이상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게 첫 번째 견해인데 핸드리슨 주석을 봤더니 핸드리슨 주석은 꼭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견해하고 너무 똑같아요. 이 핸드리슨 주석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11절에서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고 13절에서 너희는 수신자들을 가리킨다. 에베소 교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맞아요. 이것이 너무 문맥에 그냥 물 흐르듯 딱 맞는 해석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민족적 구분이 아니라 단순히 저자와 수신자의 구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저는 노준수 목사님이나 메가더 목사님이 워낙 탁월하고 훌륭한 분이시니까 뭐 그분들의 견해를 감히 뭐 폄훼할 의도는 없지만 저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 그리고 사실 실익도 없어요. 그리고 문맥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냥 이것을 보편적인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도 문맥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뜬금없는 짓이에요. 어쨌든 오늘 성경 공부는 마틴 요이스 목사님 책을 중심으로 하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그런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마틴 요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후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바울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크게 적합해요. 이건 이것은 저자를 말하는 것이고 너희란 에베소 교인들 수신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문맥상 너무 분명한데 왜 이렇게 문맥에 맞지 않게 구분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문제 봅시다. 근데 이렇게 구분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을 감격해 합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이런 감격과 자랑과 영광은 그의 삶 속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전에 대단히 완고하고 편협한 유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자랑하고 이방인들을 혐오하며 상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기옥에 불시소시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의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힘주어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분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옛날의 구분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이런 구별을 고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이 그 점을 말합니다. 읽으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차별이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구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문제, 우리는 이렇게 깨달은 진리를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는 모든 육신적이고 민족적인 개념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민족적인 개념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권력이나 주의나 부에 대한 관점으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종을 갖고 차별해서는 안 되고, 국가를 갖고 차별해서는 안 되고, 지역을 갖고 차별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신분을 갖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차별이 철폐되었고, 민족차별이 철폐되었고, 그리고 신분차별이 철폐되었고, 남녀차별이 철폐되었고, 그리고 국가차별이 철폐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종차별을 합니다. 남아공에서 그 인종차별, 아파르테이트인가요? 남아공에서 그 인종차별이 수백 년 동안 극심하게 이루어졌는데, 근데 그들은 놀랍게도 화려한 개혁 교인들이에요. 네덜란드가 개혁주의 신학이 발전한 것처럼 남아공에 있는 그 스텔렌보시 대학을 비롯해 그 유명한 대학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아주 유명한 대학교들이고, 그 남아공에 있는 백인들은 거의 대부분 개혁주의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인종차별을 극심하게 하고 많은 흑인들을 학살하고 학대하고 죽였습니다. 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들은 끔찍한 인종차별을 했고, 그리고 신분차별을 하고 민족차별을 했습니다. 남의 땅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한 것이에요. 몇 퍼센트 되지 않은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인종차별을 하고 민족차별을 하고 국가차별을 하고 신분차별을 하고 남녀차별을 하고, 그리고 부를 갖고 차별하고 지위를 갖고 차별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한 말씀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타고난 본성에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차별을 합니다. 우리보다 피부가 까만 사람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낮춰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뭔가 차별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우리 개성에서 나온 본능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건 우리가 죄된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부터가 죄된 생각이지만 차별한 행동 자체는 완전히 죄를 짓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그 신앙을 갖고 있는 개신교인들인 백인들이 인종차별이 뼛속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우리 황인종이나 흑인들을 위해서 목숨도 많이 바쳤죠. 그리고 희생도 많이 하고 선비기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 국가차별, 또 신분차별을 하는 것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것을 보고서 전체를 매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을 테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신분차별, 그리고 재산 갖고 차별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단 옷을 입고, 그리고 높은 지위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여기 앉으세요 하고 상석에 앉히면서 거렁뱅이나 냄새 나는 옷을 입은 사람들 오면 저 뒤에 앉든지 말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만약 어떤 사람이 술을 마시고 고주망태가 돼 술 냄새가 풀풀 풍기고 그 쓰리바 질질 끓고 왔다면 눈살을 찌푸리고 코를 잡고 그리고 자꾸 째려보고 그러면서 빨리 나가주고 없어져 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것도 차별입니다. 실은 고주망태가 돼서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미처 못하죠. 죽고 싶어서 죽기 직전에 그냥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술을 마시고 고주망태가 되었는데,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교회를 나와본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살하기 전에 내가 마지막에 한번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라도 한번 드리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마음을 갖고 교회를 나온지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나와보고 이제 수십 년 만에 처음 나와보고 이제 내가 죽기 직전에 나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는데, 내가 고주망태가 되었다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사람들이 째려보고 그리고 막 자기들끼리 수승거리고 막 코 잡고, 우리는 본능적인 행동인데 그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인종이냐, 어떤 국가냐, 어떤 민족이냐, 아니면 어떤 지위를 가졌냐, 얼마만큼의 돈을 가졌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리고 판단하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국가나 민족이나 차별이나 인종이나 뭐 신분이나 지위나 이딴 것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만 봐야 됩니다. 이것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은 우리도 보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태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인종을 중요하게 여기고, 국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민족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의 지위나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고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그리고 재산의 여부, 소유, 이것은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폐지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것만 폐지가 안 됐습니다. 이것만 남아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과거 실책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만일 누구든지 다른 걸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바로 그러하더니 나는 칼날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위에 배나는 집안은 흑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열심으로는 귀를 작게 하고 율법으로는 흥미없는 자라. 더구나 무엇이든지 모두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던 거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을 받으느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배설물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법에서 난 것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오직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구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4절 5절에서 자기가 과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율법주의자였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고 베냐민 지파인 걸 자랑하고 그리고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눈이 떠지니까 예전에 내가 자랑하던 것을 이제는 완전히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전에 유익하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것, 이것만 내가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것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가장 탁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율법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가장 탁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은 죄를 깨닫는 용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직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가장 탁월한 것은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3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심으로써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하시고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만드심으로써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일하시고 조화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그리스도로서 만드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고 조화를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고 조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방식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본문 11절로 14절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화해했습니다. 그들이 화해한 것은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화목할 수 없어요.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없이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서로 화해할 수 있어요. 1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화해하게 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은 즉 나라와 나라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존재하는 모든 고통은 그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했기에 서로 바르고 화목한 관계를 맺는 데 실패했습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서로를 어떻게 대했기에 항상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서로를 멸시하고 정죄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중간에 막힌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중간에 막힌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괴로 보았습니다. 악인들로 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받을 자들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어요. 이방인들도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다른 이방인들을 역시나 적대시했습니다. 그리고 멸시천대했어요. 대부분 다신교를 믿던 이방인들은 유일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못마땅해 하고 그리고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혐오했어요.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은 또 자신들은 학식과 또 그 지식과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다른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전부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야만이라 불렀어요. 자신들은 문명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야만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은 고도의 철학과 그리고
학문을 소유했고 그러지 못한 자들을 다 미개한 야만 취급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담도 있었지만 그리고 모든 이방인 사이에도 전부 중간에 막힌담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할례를 받은 것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할례도 받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 눈에 이방인들은 전부 개로 보였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를 혐오하고 적대시했으니까 서로 싸웠죠. 서로 충돌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또 이방인들끼리 또 뭐 문명인이 야만인이 하면서 싸웠습니다. 또 국가가 다르니까 싸우고 민족이 다르니까 싸우고 그리고 또 넓은 땅을 소유한 또 제국주의와 또 식민 통치를 받는 또 속국 또 여기서 또 그 충돌이 났습니다. 갈등과 마찰이 났어요. 끊임없이 식민 통치를 하고 여기는 또 핍박을 받으니까 여기는 멸시하고 여기는 또 혐오, 여기는 또 적대시했습니다. 어떤 나라 국민 사이에도 평화는 없었어요. 이 적대감과 혐오감과 그리고 멸시, 천대감은 지구 역사상 한 날도 그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리고 죽이고 이것이 인류 역사 전체예요. 한 날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계속 반복됩니다. 모든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 막힌담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전부 중간에 막힌담이 있어요. 한국인과 일본인 그리고 또 중국인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합니다. 서로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끼리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합니다. 같은 지역 영역권 내에서도 또 뭐 도시끼리 또 싸웁니다. 한 도시 내에서도 윗동네 아랫동네 또 싸웁니다. 이렇게 적대감과 혐오감과 그리고 싸움과 분열이 그치질 않아요. 이 세상에 고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슬픔이 가득해요. 그러니 온 세상이 불행한 것이에요. 인종 사이에만 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민족 사이에만 담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사이에만 담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북부 지역, 남부 지역, 동서만 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간에는 부부 간에도 담이 있고 부모 자식에도 담이 있고 나와 너 사이에 다 담이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허물어지질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중간에 막힌다면 허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평화가 찾아올 수 없습니다. 찾아올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밖에서는 만물이 분열되어 있고 그리고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중간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짐으로써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야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예수라는 새 생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될 때
비로소 화평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완전한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움과 다툼이 있잖아요. 교인들끼리 서로 싸워서 교회가 분열되잖아요. 목사와 교인들이 싸우고 장로와 장로들이 싸우잖아요. 권사와 권사끼리 싸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화평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서 어찌 그렇게 싸웁니까? 어떻게 그렇게 분열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도 있기 때문에 죄가 완전히 소멸하는 그날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완전히 재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된 만물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완전한 질서를 회복하게 돼요. 그때 비로소 완전한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날 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는 이 평화는 평화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어진 것이에요. 완전한 평화를 맛보는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인데,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재통일됨으로 맛보게 되는 완전한 평화는 마치 만개한 꽃과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만개한 꽃이 아니고 그 평화의 꽃의 씨앗이 심어진 것이에요. 평화의 꽃의 씨앗이 심어진 것입니다. 아직 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 평화의 꽃이 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어떻게 이렇게 다투고 또 분열하는가?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 실망하고 그리고 시험 들고 실족하는 것은 그럼 본인이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독교적인 방식뿐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인종 사이에 그렇게 적대감과 그리고 혐오감이 가득하고 국가 사이에 그렇게 미움과 다툼이 가득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또 미움과 다툼이 가득해서 온 세상에 고통과 불행이 가득한가? 이 온 세상에 가득한 고통과 불행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재통일될 때만 해결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재통일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심으로써 만물을 재통일시켜 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심으로써 만물을 재통일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재통일되어 감으로써 비로소 이 세상에 가득한 적대감과 싸움 그리고 고통과 불행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득한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이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에 완전한 화평을 가져오시는 길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식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재통일을 이루어가는 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가득한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 허는 것이에요. 세상에
고통과 불행을 조금 더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아니고서는 세상에 적대감과 혐오감을 없앨 수 없고, 그리고 고통과 불행을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적대감과 혐오감을 제거하고, 그리고 고통과 불행을 제거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만드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재통일을 억만무지 일이라도 이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의 교훈을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성경의 교훈이 너무 탁월하고 좋으니까 이것을 세상의 정책에 이용해보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적용시켜서 그 교훈을 가르쳐서 실천하게 만들자. 세상 사람들한테 기독교의 교훈을 가르쳐서 실천시킬 수가 없어요. 기독교 교훈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있는 훌륭한 가르침을 이 세상의 정책으로 반영할 수는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의 많은 보장 제도들은 성경에서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법에 선한 사마리아는 법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성경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아요. 실제로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가 미치는 문화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제도는 도입을 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거죠. 대단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성경이 공정한 분배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소득에 있어서 누진세, 상속세에 있어서 누진세, 국민연금에 있어서도 재분배 정책을 해요. 고소득자들은 많이 내고 조금 적게 받습니다. 저소득자들은 적게 내고 조금 더 받아요. 왜냐하면 소득을 재분배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복지국가를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 정신이 어디서 왔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공정한 분배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훈들은 세상의 정책에 반영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교훈이 탁월하다고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실천하게 만든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했다가는 안 한 것만 못하게 돼요.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야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이 그 절을 말해요. 읽으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면, 그러면 나도 받고 너도 받으면 나와 너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게 됩니다. 나는 한국인, 너는 일본인, 나는 백인, 너는 황인종. 인종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국가 간의 벽이 허물어져요. 남녀 간의 벽이 허물어집니다. 너는 고위층, 나는 하층민. 이게 신분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적대감과 혐오감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또 멸시와 천대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고통과 불행이 그만큼 사라지게 됩니다. 서로 화평하게 되니까 그만큼 세상에 평화가 조금 증진되는 거죠. 그런데 100명이 그렇게 됐다. 좀 많이 증진되겠죠. 100만 명이 전도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나라에 평화가 많이 증진이 되겠죠. 1억 명이 10억 명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럼 세상의 평화가 많이 증진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지만 대다수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상의 평화가 증진되는 것이 잘 안 보이죠. 그러나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옛날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평화가 증진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 역사를 보시면 끝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끝없는 학대였어요. 끝없는 핍박이었습니다. 끝없는 차별이었어요. 그리고 형벌도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처벌도 너무너무 잔인했어요. 꼬챙이 꿰가지고 불에 달궈서 죽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그렇게 적대감과 혐오감이 가득하고 전쟁으로 인해 삭살이 가득하고 그리고 고통과 불행이 가득했던 이 세상이 그래도 지금 이렇게 평화가 많이 증진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의 평화가 그나마 이렇게 찾아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 무엇이 바울과 에베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까? 무엇이 바울과 그 이방인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한 영으로 기도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과 야만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국인과 일본인과 중국인들이 하나가 된 것이에요. 백인과 흑인과 황인종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원래 각각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도 각각 원래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원래 전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었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 자손들이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이방인들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던 불쌍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진리였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난 후 깨달았던 것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시편에 나온 진리를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영적인 소경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변화되었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서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로부터 구속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서로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로부터 구속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화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자신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가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과도 자동적으로 화목하게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죄의 담을 그리스도께서 피로 허무셨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함으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목한 사이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 부르기 때문에 그 구주 안에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전부 형제 자매입니다.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화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간에 막힌 담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인종의 담 사라졌어요. 국가의 담 사라졌습니다. 민족의 담 사라졌습니다. 신분의 담, 지위의 담 다 사라졌어요. 아직도 나와 너 사이에 뭔가 담을 느낀다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학력의 담을 느낀다. 나는 돈이 많고 너는 가난하게. 부의 담을 느낀다. 나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너는 낮으니까. 사회적 지위의 담을 느낀다. 나는 북한 사람이고 나는 남한 사람이고. 그런 지역의 담을 느낀다. 내가 신앙에 꼬여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아직도 미숙한 것이에요. 유치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고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화해를 이루신 분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화평의 왕이세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죄 오염으로부터 구속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자녀인 우리와 그리고 죄에 오염된 모든 피조 세계를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정화하시고 그리고 택함 받은 우리와 그리고 죄 오염된 이 세상을 피조 세계를 완전히 죄로부터 구속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재통일 하시기세요. 지금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만물이 분열되었습니다. 만물이 서로 적대하고 혐오하고 싸우고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불행이 가득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재통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 만물의 재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 만물의 재통일이 되면 만물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요. 그러면 중간에 막힌 다음에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적대감도 사라지고 혐오감도 사라지고 멸시도 사라지고 천대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 결과였던 당연히 고통과 슬픔과 불행도 다 사라져요. 그래서 만물이 완전하게 통일이 되니까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완전한 질서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겠어요? 고통 대신 희락이 가득한 거죠. 그리고 불행 대신 행복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 대신 평화가 가득한 것이에요. 미움 대신 사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평화와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이루셨고 이미 이루셨어요.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장차 완전히 이루 가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재통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이때 이 세상에 국가 사이, 민족 사이, 인종 사이, 사람들 사이의 모든 담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적대감과 혐오감과 그리고 거부감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고통과 불행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적대감과 혐오감과 고통과 불행이 가득하게 됩니다. 가득한 상태로 남게 돼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3번 본문 11절 14절 읽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복락이 주어졌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구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11절이 그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뜻이 좀 모호하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받았다 이 말인데, 이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황인종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중국이든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에요. 이 뜻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죄악이 완전히 멸해질 날이 옵니다. 구원의 큰 날이 임박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온 우주에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락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재통일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재통일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재통일되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라는 복락의 상속자입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사모하고 고대하며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붙잡혀 살게 되고 집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세상에서 나의 형편에 따라서 울고 불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행해하고 난리 법석을 피우며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그렇게 과도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과도하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나라들은 땅과 자원을 더 많이 가지려고 싸웁니다. 사람들은 권력과 지위, 돈과 재산, 인기와 명예, 그리고 쾌락을 더 많이 가지려고 싸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에만 관심을 갖고 가치를 부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장차 상속받아 영원히 살게 돼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재통일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고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지금 내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해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관심은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관심이 내가 상속자라서 언제 죽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재통일되어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완전한 질서를 이루고 그리고 완전한 평화가 가득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삶을 늘 초점을 두고서 바라보고 사모하고 고대하고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더 많은 땅과 자원을 가지려고 싸우고 더 많은 지위와 돈과 인기와 쾌락을 얻으려고 더 피튀기게 싸우는 그런 진흙탕 싸움 속에 뛰어들지 않게 됩니다. 좀 초연한 자세를 취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이전 투구로부터 초월할 수 있습니다. 땅과 자원을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은 자리 얻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인기를 얻고 더 많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싸운 이전 투구 싸움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니까 완전히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속세를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완전히 함몰되어 가지고 다른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이전 투구판에서 완전히 이전 투구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치인이 되어도 그렇게는 정치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기업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기업을 경영하지는 않습니다. 적용 질문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을 갖고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격하며 참여하십니까? 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때 이런 감동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 눈이 세상을 향했다가도 다시 교정이 되어서 내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게 될
만물이 재통일되어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고대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면, 그래서 내가 감동하고 감격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과도하게 관심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좀 초연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포로가 되면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이 세상 유혹에 넘어간 것이에요. 그렇게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고대하며 사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좀 초연히 할 수 있으므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끊임없이 확장이 돼야만 내 안에 세상 나라가 침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침투했다가도 계속 쫓겨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세상 나라가 축출되는 것이에요. 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모든 가르침이 여기 함축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재통일되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고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재통일되어서 완전한 조화를 이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고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에베소서 1장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늘에 있는 기업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고대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상속받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을 굳게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가볍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쥐가 높냐 낮냐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가볍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장수하느냐 아니면 요절하느냐 그것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장로직분, 권사직분 받느냐 못 받느냐 가볍게 생각해요. 그렇게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장로직분, 권사직분에 목을 맵니다. 명예라고 생각해요. 못 받으면 창피하다 생각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매일같이 바라보고 사모하고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상속받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는 기업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는 사람은 그것 하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사모하고 고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재산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거죠. 자기 장기도 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 죽는다면서도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 재산에 집착하고 내 자식들밖에 몰라서 내 자식들한테 유산 남겨주는 것에 그렇게 골몰해하고 그렇게 죽는 순간까지도 돈에 얽매이고 집에 얽매이고 장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얽매인다면 우리는 아직 눈이 열리지 못한 소경과 같아요. 우리는 제대로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재통일되어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완전한 화평이 가득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매일같이 바라보고 그래서 감격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늘 그것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지위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완전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복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희미하다면 여러분은 다시 믿음을 더 고취시켜서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 복락이 더 확실해져야 됩니다. 이 복락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큰 희락과 그리고 행복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받게 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사모하고 고대하며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일체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 나라에만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